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행복한 가정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행복한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 손녀들이 행복하길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행복이라는 기준이 여러분 상대적이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저런 말을 주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된 자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자녀 행복의 비결을 알아보길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주, 손녀들만입니까?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모시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나한테 해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집중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된 자가 누리는 4가지 행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4가지 비결입니다.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4가지 비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따라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로서 첫 번째 누려야 할 비결은 무엇입니까? 1절에 그 비결이 나오죠.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첫 번째 비결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걸까?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이루신 뭐예요? 구속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성경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자는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땀을 흘리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연습하죠. 왜 그러는지 아세요? 반복은 완벽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내 안에 새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알고자 소망하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주님 품에 가기까지 성경을 단 한 번도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대요. 안 놀라시네요? 놀라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복음 받기를 원해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관을 하지 않고 그냥 구하기만 하는 거죠.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자녀로서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셨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거를 오늘 말씀을 보면 지키라고 표현하잖아요. 순종하는 것과 지키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집을 멋지게 지어놨다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그 집을 지키지 않으면 적은 잘 지은 집을 뚫고 들어오죠. 그러면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 집이 아름답게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나 스스로를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지킬까요? 말씀으로 말이죠. 세상의 말들이 내 귀에 들려올 때 뭐가 우리를 그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별하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그런데 많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문제가 뭐예요? 교회 안에 세상의 원리가 교묘하게 스며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복을 다른 복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는 자들이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든다는 거죠. 내기에 달콤하게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왜 존재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줍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거 잘못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에 대해서 선포하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목적이 뭔가가 중요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오늘 사는 또 다른 율법주의자죠. 그래서 그 마음에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요. 그게 뭐예요? 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는 다 오래 살고 싶어요. 그쵸? 여기 빨리 죽어. 저기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분 있으세요? 성경에서 배운 하늘나라의 모습이 어때요? 감히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장소입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대요. 아픔도 없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어디 있고 싶어야 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내가 지금 당장 있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이 땅에 있고 싶어 해요. 모순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데 내 아들, 내 딸이 내가 죽기만을 바라고 나에게
남겨진 그 유산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 아들, 딸이 말하진 않지만 눈빛과 몸짓에서 그게 다 보이잖아요. 행복하실까요? 중풍병에 걸려서 60대부터 100살까지 병상에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나에게도 지옥이고 오랜 병에는 효자가 없대잖아요. 가족에게도 곤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장수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시겠다는데 그 다음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뭡니까? 신약에 말하는 에이레네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입니다. 오래 사는데, 장수하는데 내 안에는 평안이, 샬롬이 넘쳐난다는 거죠. 내 자녀와 내 다음 세대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나에게 효도합니다. 내 안에는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놀라운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주어질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런 좀 의심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이루어질까? 뭐 의심한 적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야, 대단하시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팀에서 미국 중년 여성 간호사 약 7만 5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답니다. 연구팀은 1992년부터 2012년 사이 4년마다 그들을 대상으로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등 그들의 신앙을 점검을 했어요. 설문조사를 하면서 말이죠.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교회에 전혀 가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놀랍게도 사망 위험이 33%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코엔 박사팀은 65세 이상 되는 분들 4천 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예배 참석과 장수에 관해서 연구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궁금했던가 봐요. 그래서 신실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놀랍게도 우울증이 적었대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도 적었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또 놀랍게도 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서 일반 사람들보다 46%나 더 오래 살았답니다. 놀랍죠? 연구팀이 연구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라는 말씀 아시죠? 잠언 17장 22절.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코로나를 경험해야 되고요. 똑같이 기근이 오면 기근을 헤쳐나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과는 거룩한 다른 점이 있죠. 뭐예요?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해서 자기 건강을 죽이는데 뼈를 마르게 하면서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아버지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맡기면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에게 맡기면 때로는 사람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세요.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믿고 맡기면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죄마저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감기 하나 걸려도 내가 스스로 그거를 즉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든 우리의 마음의 걱정, 근심이든 우리의 죄의 문제든 믿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죄인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직접 해결해 주신답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는 그냥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범죄하면 그것에 합당한 벌을 내리세요. 그런데 죽이기 위해서 벌을 내리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할 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길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를 멸망까지 내몰지는 않으세요.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면 놀라운 구속하심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모든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셔야 되죠. 어떻게 주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를 뭐예요? 우리에게서 당신 스스로에게 옮기시며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죠. 흠없는 제물을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요. 제사장이 뭐 합니까? 이제 됐어, 너는 가도 돼. 얘가 죽으면 돼. 이렇게 하지 않죠. 한 손을 내 머리에 얹어 놓고 다른 한 손을 짐승 위에 얹어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 죄를 흠없는 이 짐승에게 옮겨주십시오. 이 죄인을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대신하는 하나님께 바쳐 드려지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그래서 내가 달린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내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영원한 생명을 누리죠. 예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 때문에요. 평안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오늘 누리십시오. 인생의 고난이 있으시죠? 경제의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일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어렵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맡기면 책임져 주시니까요. 그래서 행복한 자녀는 말씀을 의지해서 내 자신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평강에 주님 안에서 장수하게 해주시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복을 우리 모두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이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긍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변해도 세상은 변해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뻔뻔하게 주님 앞에 오늘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약속의 그 사랑을 믿고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죄 지은 거 발각되면 그냥 죽는다. 아유, 두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면 내가 너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원어를 직역하면 faithfulness예요. 신실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그것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찮아서 우리가 그냥 막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공양을 하고 내 아들 자식을 바쳐서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이나 제물을 드림이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행하시는 신실한 사랑이죠. 그런데 바로 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뭐하라고 하세요? 장신구를 매듯 나 스스로를 장식하라고 합니다. 또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으로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충만히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누리십니까? 여러분, 내가 받는 은혜는 결코 내 안에만 머물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진짜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그 감동을 내 안에만 못 누리죠.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합니다. 뭘로요? 우리의 눈에 흘러내려오는 감동의 눈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말씀으로 내 안에 담겨졌기에 저절로 드러나야 돼요. 사람이 사람에게 감동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의 성품 때문입니다. 리더십 때문이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뭐를 많이 해줘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안에 드러나면 사람이 감동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렌트비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데 교인들 중에 누가 오고 가다가 그거를 들었나 봐요. 자,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라면 누구 때문에 감동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 내가 지나가다 들었는데 김 집사, 이 집사, 왕 집사 렌트비 낼 돈이 없다며? 힘들겠네? 내가 좀 빌려줄까? 빌려주면 갚을 수나 있겠어? 에이, 내가 이번 한 달 내줄게. 큰 마음 썼다. 자, 감동하실 분. 지금 몇천 불이 내 손 안에 그냥 공짜로 들어온다는데 감동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거는 감동 코드가 없어요. 그런데 단 100불일지라도 편지를 써서 집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당신의 기도를 가다가 들었어요. 작은 금액이지만 이게 집사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하고 편지를 슬그머니 주는 거죠. 뭐에 감동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낼 렌트비는 몇천 불인데 꼴랑 100불? 진짜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예요? 헤세드, 사랑으로, 그리고 에메트, 신실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러시려면 삶으로 내가 먼저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럴 때 또 보세요. 4절에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래 사는데 내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언제 죽어? 명독이네. 좀 빨리 좀 죽지. 그래야지 내가 유산을 받지.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으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존귀히 만들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욕구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죠. 교육가기도 한 존 듀이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지니는 가장 끈질긴 충동은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다. 우리 안에 이런 욕구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어떨 때 그런 인정을 받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해주신답니다. 그런 복을 낳은 사람부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행복한 자녀가 날마다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5절의 세 번째 비결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신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두 가지를 신뢰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믿을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말이죠. 자, 신뢰한다라는 말, 베하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고 기댄다는 뜻이에요. 마치 중환자가 나에게는 스스로 소망이 없으니 유명한 의사에게 내 몸을 칼을 대고 찢고 피가 나게 해도 맡기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잘 모르고 살아가지 않는 대상을 신뢰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와서 딱 컵에 든 음료수를 주는 거예요. 웃으면서 미소로, 날씨가 너무 덥죠? 목마르시죠? 이것 좀 드셔보세요. 받아서 마실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못 마십니다. 왜요? 그 사람은 어떻게 알고 먹어요? 그쵸?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여기 안에 뭘 탔을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상황을 한번 바꿔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셨어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이 딱 기다리고 있어서, 여보, 이것 좀 드셔보세요. 딱 보니까 막 뭐가 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당신이 뭘 탄 줄 알고 내가 먹어? 절로 치워. 마음에는 감사가 나오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알고 준비를 해줬을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실 거예요. 저는 그럴 겁니다. 왜요? 내가 내 아내를 아니까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나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교회 수십 년을 나오셨을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낯선 분이셔서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너는 나를 신뢰하라, 너는 나를 의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하십니다. 범사가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 그때만 그분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물론 진짜 암흑 같은 고난에 떨어졌을지라도 믿는다라면 그 상황에 빛이 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상황에도 내 모든 것을 항상 그분을 인정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목이 잘려나가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다 내일이라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무당이든 뭐든 의지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주지 않아요. 사람은 배신해요. 무당도 내 내일을 책임져주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 146편 5절에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셨잖아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신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답니다. 믿음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다리며 기도하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물같이 바람같이 임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요. 숨어있던 제자들이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나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그 똑같은 대상들에게 자신 있게 나갑니다.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분이 메시아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해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뭡니까?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셔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답니다. 빛은 저 멀리서 가시적인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등불은 지금 내 앞에 떨어진 모든 문제들마저도 해결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두려우십니까? 만사에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께 맡겨보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결이 9절에 나와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랴. 처음 익은 열매가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쓸 거 다 쓰고 오늘은 이거밖에 안 남았네? 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든 헌신이든 그 무엇이든 가장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보면 3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인지를 말해주죠. 하나님께 재물의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뒤에 이어져요.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11조를 드리면 뭐예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신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믿어요. 야, 막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아멘 하면 하는데 강단에서 11조의 말씀이 딱 나오면 이러고 듣죠.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열매로 공경하래요. 재물뿐만이 아니죠. 주일의 첫 열매가 뭘까요? 예배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10분, 20분 일찍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늦게 오셔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가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데죠.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게 10절이에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복주의적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복주의가 아니죠. 왜요? 그 앞에 단서가 달려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채워주신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여러분, 내 자녀들이 보고 알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압니다. 행복한 자녀가 내 가정에서 세워지길 바라시죠? 내가 행복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맨날 내 아이들에게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하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눈물로 기도하시고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드라마 그만 보시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교육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부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대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나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자녀가 그것을 보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제물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첫 열매들로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팀이 연구하고 검증하고 설문조사한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 우리로 풍요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장이 열렸대요. 한 구석에서 경매가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한 상자를 딱 여는 거죠. 한 낡은 바이올린이 나왔어요.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딱 들고, 여러분, 비드를 하십시오. 저기에서 1불 그러는 거죠. 또 옆에서는 2불, 또 옆에는 3불 그래요. 야, 그 바이올린이 3불 가치밖에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그런데 한 늙은 노인이 딱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사회자에게 그 바이올린 좀 나한테 잠깐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막 조율을 하고 먼지를 다 닦고 활을 딱 하고 이제 쫙 연주를 하는 거죠. 우와, 막 놀라운 아름다운 선율이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인이 사회자에게 그것을 바이올린을 다시 돌려줍니다. 다시 경매를 해보십시오. 그 사회자가 자, 3불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1000불, 그 옆에서 2000불, 3000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한 꼬마 아이가
옆에 있던 아버지에게 이렇게 궁금해서 묻는 거죠. 아빠, 아까는 $3밖에 안 불렀는데 왜 지금은 수천 불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단다. 여러분, 행복한 자녀를 꿈꾸시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연주해 주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나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연주해 주실 겁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겁니다. 그분을 가장 좋은 것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비록 내가 다른 누군가에 비해서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집어서 들어서 쓰실 거예요. 연주하실 겁니다. 행복한 자녀를 꿈꾸신다면 나부터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연주하시는 그 목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이 증인으로 자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모든 상황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행하고 그분을 공경함으로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